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지역에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이제 자기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내려왔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배웠던 종교적인 율법과 또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제 시시비를 가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게는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이 무척 강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강했겠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 용어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목사 같은 경우를 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었고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목사 같은 경우는 전문가에 해당됐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무당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보통 종교인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와 여러 가지 결정들을 보면서 목회자와 같은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우리가 유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교인이라는 말은 성직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오늘날의 시각,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종교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TV 같은 데서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을 입고 그렇게 중절 모자에 또 옆에 귀민머리를 자르지 않고 수염을 기르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그리고 옷을 손목까지 그리고 발목까지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세속 유대인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평상복을 입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속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와는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종교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안식일 규례가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불을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요. 또 냉장고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집에 가스불을 켜지도 않죠. 물론 운전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일날도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닦고 먹습니다. 그런데 손을 닦고 먹는 것도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이제 제가 아마 사진을 찾으면 제가 여기다 사진을 잠깐 올려놓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바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가지에 귀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는 지역에 가면 바가지에 귀가 2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한 손을 활동하다가 보면 이게 종교적으로 오염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물을 받아서 왼쪽 손을 신고
그리고 만일 그 만졌던 귀를 만지면 내가 왼손이 또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않았던 곳으로 나를 다시 오른손을 씻고 이렇게 해야지만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어야지 거룩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무엇이었냐며, 이들은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음식을 먹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씀씀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결코 먹는 음식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하십시다. 종교적으로 터부시 여기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걸 먹었다고 해서 내 속 사람이 악해지고 영이 병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음식 규례를 세우셨던 그 이유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세우셨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음식 가운데 수많은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정결 예식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음식을 아무 상관없이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갖고서 부여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가능하면 오히려 좋죠.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거나 또는 귀신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고 또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음식이나 어떤 장소를 가거나 그러면 부정 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부정 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습에 의해서 종교적인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주셨던 겁니다. 기왕이면 그리스도인이고 또 특별히 당신은 유대교였겠네요. 유대교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 주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정결 예식을 주셨던 그 의도는 잊어버린 채 너희가 이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먹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고 또 너희가 손을 씻으면 정결하게 되고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접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는 것은 입으로 나와서 뒤로 배설되는 것일 뿐 그것이 어찌 너희를 영적으로 죄가 되게 하고 오염되게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죄지음과 악함과 음란과 이런 것들, 그리고 탐욕과 이런 모습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죄인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약간 갈등의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마가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보다도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만 있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함께 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매번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먹는 음식도 가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라고 정죄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가 공동체는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면서 손을 씻고 안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안 하고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편을 가르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죠. 오히려 교회는 세대 간의 갈등을 더 포용하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양식을 가지고서도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감정만 갖고 찬양만 하고 규율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바리새적이고 저기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서로의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함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 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부터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는 열린 예배로, 그리고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는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예배 양식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성과 또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주가 되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따라와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서로 젊은 세대의 문화와 찬양과 예배 양식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이 기존에 드려왔던 한국교회 오랜 전통 속에서 예배드렸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겉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단장하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거룩함, 마음의 하나님을 향함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이 외식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을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칠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런 분들을 다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일단은 말을 세게 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뒤끝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함으로 나아가게 되며 우리가 겉으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면을 잘 가꾸셔야만 합니다. 내면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으로 서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면 외적인 자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세를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죄악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원죄가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잘 가꾸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꿔서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사람을 바라보고 대우하는 그 모습으로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사람,
마음이 거룩하게 가꾸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눈초리를 통해서 거룩함과 은혜가 묻어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를 잘 가꾸어서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삶의 자세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보다도 먼저 내적으로 변화가 되고 거룩함으로 바뀌어져서 그 거룩함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잘 단장하게 하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고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